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베냐민 자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이미 7장 6절에서 12절에서 한 번, 그리고 9장 35절에서 44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 이 족보를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임을 알 수 있죠. 역댕이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겸손함과 풍채와 외모, 적군을 무찌르는 용맹함, 모든 것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왕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한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없는 멋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후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왕이 되어갔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왕의 신분일지라도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는 베냐민 자손의 사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 왕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 용감한 장사이자 활을 잘 쏘는 자인 울람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그 왕의 충성함으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왕족의 신분을 잃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시기도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무대의 중앙에서 빛나는 주인공의 역할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왕에 겸손함으로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만 주인으로 두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름이 기록될 것 같은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만약 그 모습이 부정적이라면 변화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잘 유지해 나갈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